자, 다시 믿음의 선진들로 들어와서 오늘 시리즈 1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리고 라합의 믿음 그랬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앞에 고유명사처럼 붙는 게 하나 있죠. 기생 라합. 근데 그걸 뺐습니다. 굳이 그것을 넣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리고 라합의 믿음 그랬습니다. 자, 이 여리고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복음서에 언급되고 있죠. 또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소경이었는데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시다가 멈추고 그를 데려오게 해서 그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리고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에도 보면 이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기록들이 있어요. 오늘도 역시 여호수아 시대에 이 여리고 성을 공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여러모로 이제 모색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흔히 우리가 가나안 정복사에서 얘기할 때 가나안 정복사의 최대 2인은 누구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를 들고 그 다음에 갈렙을 예를 듭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말고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에요. 절대적인 공헌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여호수아가 받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을 막상 쳐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운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요. 그 구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언제 들어가야 될까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흔히 보리와 밀을 거둘 수 있는 이 시기는 계절적으로 한 5월달쯤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저 가나안 땅 북쪽에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기 시작해서 그 눈 녹은 물이 요단강을 타고 이제 내려오면서 범람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쯤 오면 이 물이 얼마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올라오면서 계속 가나안 땅을 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 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공격을 받을 사람이들이기 때문에 아니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오니까 단박 발각이 되고 왕에게 그대로 보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군사들을 출동시켜서 이 정탐꾼을 잡기에 혈안에 빠집니다. 이럴 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자, 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보에도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의 해프를 점화하게 됐던 그 일의 결정적인 계기를 형성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인데요. 왜 그러느냐? 여기 세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라합의 믿음, 그리고 정탐꾼들을 영접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표현을 해서 한대를 했어요. 제대로 그들을 대우했죠.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제 그가 그동안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요소, 믿음과 한대와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여기 주보에도 언급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31절에 뭐라고 했느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평안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 무슨 얘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쩌든지 대치해서 맞싸우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진행되어 왔음을 보고도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아마 분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은 아니다. 이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저들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점이죠. 여기 제1대제 이런 얘기했어요. 두 정탐꾼과 라합의 한대 그랬는데요. 뭐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세 같은 경우에는 12명을 보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을 12명을 보여.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이에요. 그나마 백성들의 원성이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절대 다수인 10명은 가나안 땅의 실정을 얘기하면서 좋기는 하지만 들어가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우리는 큰 나무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아 말이죠. 이렇게 자기들의 이치를 아주 극도로 이렇게 이축을 시켜서 보고한 반면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했지만 민중들은 10명의 의견을 따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야말로 어쩌면 좋으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래가지고 자중진날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요 딱 2명만 보내요. 2명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은밀성이 있죠. 여러 명에게 가면 금방 발각이 되니까 아마 2명 정도는 안전하겠다 생각을 했던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믿음 좋은 사람, 한두 사람만 보내면 되는 거지 무슨 정보를 수집하는데 10명씩, 12명씩 보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도 아마 이 여호수아의 그 결단성을 볼 수 있어요. 보냈는데 뭐 그 2명마저도 금방 눈에 드러나게 되고 주막으로 들어갔는데 혹이 그랬는데요. 어느 누가 이 사실을 왕에게 그대로 신고한 겁니다. 그 왕이 곧바로 군사들을 출동시켜서 라합의 집으로 바로 들이닥치게 되죠. 그때 이 라합은 이미 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왕에게 신고가 들어갈 거고 왕은 군사들 출동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닥칠 텐데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벌써 이걸 생각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붕에 있는 3대 나무라고 하니까 아마 땔감이겠죠. 땔감을 열어서 건조시키고 있는 그 현장으로 정탐꾼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밑에다가 숨긴 겁니다. 숨겼어요. 그 옛날의 시골에서는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볏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겨울에 이제 꺼내서 한마당 들어놓고 말리지 않습니까? 이제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니까 저도 그 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건 내 담당이었습니다. 아침에 여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녁에 다 차곡차곡 이제 칼쿠리로 걸어서 한 알음씩 해서 부엌에 싸놓는 것도 내 일이었어요. 그게 참 이 말이 저한테 친근감이 갑니다. 그 3대 나무 밑에다가 정탐꾼을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내려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군사들이 곧바로 이 라합의 집으로 주막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들이닥쳤어요. 여기에 정탐꾼들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당장 이끌어내라. 왕명이다. 만약 그걸 거절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라합과 더불어 그 집안이 멸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라합이 참 담대합니다. 예, 오긴 왔습니다. 오긴 왔는데 조금 더 날이 어둑할 때 이곳을 나갔습니다. 그러니 빨리 군사들을 추격해서 따라가시면 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따라잡을 겁니다. 성경에는 미칠 것입니다. 따라갈 것입니다. 빨리 가십시오. 군사들은 그 말을 듣자 그래? 그러고 바로 돌아와서 성문으로 나갔는데
군사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아져 버렸어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저녁에 성문을 내리면 그 이튿날까지는 절대 아무도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군사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추격대가 나가고 난 다음에 성문이 내린 겁니다. 얼마 동안에 안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개되어진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때의 군대 출동했던 대장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지혜롭고 면밀한 사람이면, 그래, 너 말 다 믿을 수 없어. 너 집 한번 순색해보자 해가지고 집안 뒤졌으면 분명히 두 정탐꾼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읽어도 이상하지만 가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읽었는데요. 일제예정화 시대 때에 일본 군들의 그 순사들의 검문 검색이 참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도 핍박을 받아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일본으로 가면 안 잡겠지. 그래서 이제 부산에 와서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이제 밀항을 하려고 왔는데, 배에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갑니까? 그게는 검문 검색이 더 심하지요. 근데 아무런 통행증도 없이 무조건 믿음으로 올라갔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순사가 자기를 쳐다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일본에 무사히 피신을 해서 거기서 한동안 지내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분 당사자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썼던 안희숙 여사의 간증이었어요. 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겹겹이 있는 초소를 지나면서도 아무도 지나가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현대판에도 그런 간증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대제에 보면 라합의 확신과 고백이라고 하는 단락이 나와요. 이제 얼마 동안 시간을 벌었으니까 라합은 지붕을 올라가니까 이런 위급한 사실도 모르고 옥상에 있는 정탐꾼들은 아마 고뇌했는지 몰라도 여기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자고 있었다는, 졸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가서 라합이 그들을 깨워서 얘기합니다. 여기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앞으로 가나안 땅 너희가 차지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에 있는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간하고 썰개가 다 녹아지길 지경이다 말이죠. 굉장한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 그 홍해 건너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 특히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예, 큰 성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 요즘 그 요르단 지역에 그 페트라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는데요. 그 지역도 바로 여기 나오는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족속에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견고한 성을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진멸시킨 역사를 우리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그걸 우리가 듣고 지금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라합의 고백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상천하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주보 옆에 간주를 달아놨죠? 위에 하늘, 하늘 아래 땅 이런 뜻이에요. 줄여서 그냥 온 천지간에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신은 여럿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메리카 지역은 다른 신, 아시아 지역은 또 다른 신, 유럽은 또 다른 신.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죠. 한 분이 5대양 6대주를 다 관할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다 설계하시고 창조하시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옛날부터 이제 신앙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산사에서 돌을 닦는다고 얘기했죠.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오묘한 이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조물주라는 단어입니다. 조물주. 세상을 만든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창조자예요. 근데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그게 조물주야.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이 바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그런 분 없다. 한 분뿐이다. 참고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면 또 한 가지가 병행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주님이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뿐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건 좋은데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한 수양을 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보장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수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가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시라.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기를 이 기생 라합이 가졌던 이 믿음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 믿음. 그 믿음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오늘 주보에 그래서 제가 라합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한 5가지로 나눠놨어요. 어떻게 이 라합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미 당신들이 오면서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강야를 지나오는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었다. 특히 이 주막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 이 기생 입장에서는 그 주막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뭐 여행자도 있을 거고 거루민도 있을 텐데 그들이 하는 말을 옆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시중을 들면서. 들리는 얘기가 히브리 사람들의 주제야. 들어보니까 엄청난 일, 자기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난 40년 동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걸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의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똑똑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제일 근본적인 단계는 로마서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좀 학식이 있다고 하면 봐야 돼요. 이게 듣는다는 말에 우리가 큰 은혜라고 아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믿음을 습득하게 되는 방법에서 제일 낮은 단계가 들음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늘 사모하기만 하면 믿음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글자를 모르는 일자 무식도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그 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수준을 높이기를 적어도 천국에 올려오면 학벌이 마만큼 돼야 돼.
적어도 2개국어, 3개국어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수준을 잡아놨으면 아마 구원받는 상대는 10명 중에 1명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니야. 글자 몰라도 돼. 예, 눈이 어두워도 상관없어. 그냥 말씀만 듣기만 하면 돼. 듣기만 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막에서 많은 사람들 상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이게 누적이 되면서 비교하게 되고 또 자세하게 더 알게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아마 더더욱 그랬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 같은 신은 없다. 절대적인 신이로구나. 그러니 장차 이 가나안 땅도 결국 저들의 손에 넘어가겠구나. 이걸 다 파악하게 되고 그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온천하에 그와 같은 신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번이 바로 그 문제예요. 여긴 주보에 제가 라합과 정탐꾼의 언약 체결 이렇게 놨는데요. 사실은 제대로 정리한다면 언약 체결과 가족 구원 그렇게 해야 맞아요.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지금 여리고와 처한 상황,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 확신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고백을 하면서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한대해 줬으니 저 추격대로부터 따돌려서 당신의 생명들을 보호해 줬으니 나에게도 한 가지 약조해달라. 뭐냐? 이 성을 결국 차지하게 될 텐데 이제까지 전례적으로 보면 그 정복하는 성마다 다 진멸했거든요. 진멸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주 다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는데 그럴지라도 나와 내 가족들은 이 엄청난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물어요. 이게 정탐꾼들이 들으는 거. 우리 애를 밀고 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준다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맹세하는 장면이 바로 12절부터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14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눈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지라도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전에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13절 말씀인데요. 그 중간에 그랬죠.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 내 부모, 직계죠. 또 남녀 형제들, 그 집안 형제들,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서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놓으시오. 정표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들, 그리고 형제와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까지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 정표를 내놓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군대가 이 성을 들여닥칠 때 창에다가 붉은 줄을 묶어놔라. 그러면 우리 군사가 그 굵은 줄을 보고 이 집만큼은 대우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이제 보면 이 여리고성이 정복을 당할 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저 창가에 붉은 줄이 있는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인도해 나와서 우리 집 바깥에다 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안전히 진멸하는 작업이 벌어져요. 정리한 점 뭐예요? 그날에 그 여리고성이 정복될 것을 알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만 그곳에 모였을 거예요. 모두가 다 이 라합으로 인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게 돼요.
믿음의 결과죠. 4번. 5번을 보면요. 믿음의 가문이라는 걸 하나 더 간주해 넣어놨는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라합은 그걸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그의 생에도 일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기생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사는 참 서글픈 비천한 한 여인의 이치지요. 기생이었습니다. 예,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요. 여리고성 정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은 결혼을 합니다. 누구냐? 두 정탐꾼으로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살몬하고 결혼합니다. 그 살몬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할렐루야. 보아스가 이제 또 룻이라는 여인과 또 모함 여자와 결혼을 하지요.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고요. 이세가 낳은 막내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생 라합은요, 다윗왕 가문의 정조모입니다. 정조모. 할렐루야. 이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의 계보 속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당당히 들어갑니다. 그 계보가 어떤 계보입니까? 메시아 계보입니다. 구원에 주러 오신 예수님의 계보예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조상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무엇으로요? 예,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 라합뿐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한 여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과 그 도성이 구원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의 고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이 믿음, 제대로 실력 있는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축복받는 역사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러분 생에 큰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